오늘 우리 그 말씀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24절까지 그동안 우리가 16절, 17, 18절 주로 했는데요. 이제 오늘은 그 주변에 있는 말씀도 오늘 그 부활신앙으로 하나님 인도를 연습하려면 이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24절 말씀, 네, 제가 읽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온갖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자, 그동안 우리가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임재 연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쭉 나눠왔죠. 지금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임재 연습에 대한 의식이 좀 자리 잡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다들 좀 기억이 나고 내가 일상 속에서 좀 연습을 해가고 있다. 이전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생각이 들어요? 조금이라도 적용하고 있죠? 네, 듣기만 하고 지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려면 이거 할 이유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진척되고 있는 게 지금쯤은 느껴져야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말씀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어른인데 기저귀 차고 우유통 빨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이런 훈련이 계속 돼야 되겠죠. 제가 그동안은 이제 주로 변증 설교를 많이 전해왔기 때문에 이번처럼 이제 신앙생활 중심으로 많이 이제 우리가 설교하게 될 텐데, 이제 설교할 때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해보라, 실제로 실천해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안했던 경우가 별로 많지 않았죠. 이번이 거의 처음이, 뭐 이전에도 좀 그런 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했던 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금 우리한테는 이 공동체 설교가 가장 중요한 교육이고 또 실제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실제로 적용해야 될 것들을 많이 찾아보시고 그렇게 경험에 그런 간증들이 많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사람들은 뭐 인터넷 동영상으로 설교 듣고 그냥 앉아서 설교 듣고 이런 데 익숙하잖아요. 그죠? 손과 발로, 마음으로, 마음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님 말씀 실천해 나가는 거 특별히 중요합니다. 그죠? 정보 홍수 시대는 정보로 이렇게 자꾸 듣고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꼭 그런 성향을 이렇게 계속 깨뜨려 나가는 훈련을 하기에 이 하나님 임재 연습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임재를 계속 생각하고 동행을 생각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올 초부터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 부분을 이제 인도하신다고 저는 많이 느끼는데, 처음에는 제가 염려하지 않게 해주는, 염려를 없애는 쉬지 않는 기도를 주제로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 임재 연습으로 연결되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성령님이 해주셨어요. 해가는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해야 된다, 성령이 인도해 주신다, 이런 말을 이제 자주 하는 겁니다. 이거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핵심을 건드리게 해주시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됐고요. 제가 이제 가끔 언제까지 이런 설교한다면 한다 하더라도 좀 더 하라 하면 제가 더 하기도 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맡기면서 해가는 것을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성령님이
그 주제를 세분화해 주시고 더 보게 해 주시고 짚어내게 하시면 그걸 가지고 또 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한 주제 가지고 세밀하게 세분화해서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계속 이 부분도 있다, 이 부분도 있다 이렇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또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알게 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세분화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또 본문 말씀은 다르지만 계속 한 주제로 하니까 어때요? 더 몸에 배죠?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뭐 설교를 위한 설교를 그냥 좋은 주제 하나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주제하고 체해요. 체해. 얹혀서 벌써 이거 소화되지도 않는데 계속 새로운 지식만 넣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 그런 게 또 익숙해요. 예, 많이 정보홍수 시대가 정보 막 인터넷 뉴스 듣고 막 하는 거 뭐 안 들어도 될 안 봐도 될 뉴스까지 다 보면서 그냥 넣기에 바빠요. 근데 우리 설교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이제 성령님의 그런 인도가 있다고 생각돼요. 여러분들 좀 느끼시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이제 이런 설교를 해 나가면서 주제별로 이렇게 나가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행실만이 아니고 여러분 내 의식이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확고하게 바뀌어 나가는 것도 적용이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 주제를 다양한 접근으로 깊이 있게 다뤄 나가는 게 또 필요해요. 의식도 바뀌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부분을 늘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계속 성령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게 사람의 음성을 통해 전달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라고 받아들이셔야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해주시는 말씀은 그렇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굉장히 오해한대요. 팀켈러 목사님이 그런 말 하는 거 들었습니다. 자기 책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자기한테 언제 한번 새로 오신 어떤 초신자가 와가지고 아니 왜 내 얘기를 그렇게 강단에서 하냐고 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고 왜 내 얘기를 그 강단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팀켈러 목사님 당신 얘기 들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성령님의 인도로 제가 뭐 예화도 들고 이렇게 한 가운데 그것이 내 얘기처럼 들렸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성령님이 이끄시는 설교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바로 내 문제를 성령님이 저 말씀으로 지적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성령님께 맡기는 설교가 되고 여러분도 성령님께 의탁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계속해서 이런 주님 앞에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집중해서 이 현장에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동영상으로 동영상으로 듣는 건요 굉장히 그게 다운된다고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 영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듣는 이 설교 말씀 굉장히 우리가 지성소에서 듣는다 생각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설교 강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참 저는 복된 섬김이다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저도 이 교회에 소속돼서 하나님께 고용돼 가지고 지금 섬기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도 고용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고용됐어요. 그죠? 고용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이 교회를 저도 섬기고 있는데 특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 특히 작은 교회를 정성껏 섬길 때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 당대에 이 땅에서 어떤 형태로든 영적인 복이나 육적인 복을 못 받으면 그 다음 때에도 복을 주신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 때라도 이찬수 목사님이 늘 그런 말 하십니다. 정말 아버님은 정말 작은 교회 몇십 년 하시다가 금식기도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또 그렇게 안 하시기도 하겠죠. 그렇게 하든 안 하든 상관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때가 많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하덕규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그런 얘기 들었죠. 시골교회 작은 교회 정말 섬기는데 그 자녀 세대가 굉장히 영육간의 복을 받았는데 그 복 굉장히 육적인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또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기로 헌신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받았다는 말씀 제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저는 그 세부적인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기억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뭐 그런 거 말고도 이런 예 말고도 우리가 모르는 정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귀한
숨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이 교회와 관련해서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천국에서나 드러나서 상을 받을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그런 복들이 실제로 있어요. 저는 이번에 책을 이렇게 내면서 이것도 이 교회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으로 책이 나오게 하신 것도 영적인 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여러분? 이게 정말 큰 복이에요. 이거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추천의 글들을 쭉 받으면서 아, 이 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구나. 왜 규장이 이 책을 선택했는지, 왜 이걸 하려고,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지금 판을 벌여가시는지를 저 느꼈어요. 아, 이 작은 교회 강단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구나. 그죠?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꼭 붙잡으세요. 정말 이건 모든 크고 작은 교회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기념하지만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 하면 꼭 이단이 연상되는데, 하여튼 좋은 이름은 이단이 다 가져간다는, 신천지도 얼마나 좋아요. 그죠? 새하늘 새땅, 영원히 우리가 새하늘 새땅에 거해야 되는데 그 신천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느낌이 이상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교회 맞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저는 말씀의 복을 많이 내려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이 교회 강단의 말씀에 하나님께 주실 그 영적인 복을 더 많이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워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이제 교회의 휴거에 함께 동참하고 영원한 천국 영생을 이제 얻는 여정에 더욱더 큰 지혜와 능력과 지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우리 그 민철 형제님은 제가 그때 같이 식사 교제하고 밥 먹고 이렇게 나눌 때 정말 더 새롭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느낀 게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고 더 깊이 느꼈대요. 그 프레임은 환생이지만, 그죠? 그러나 요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 역할은 한 거예요. 희한하죠? 저는 일반 은총적인 하나님의 또 그런 섭리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보면 어떻습니까? 신앙인들도 아하, 반드시 심판받는 날이 온다. 내 모든 선행에 대해서, 악행에 대해서, 선악간에라는 것은, 선악은 악학은, 선한 것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선한 것도 선한 걸로 인정해 주시고, 악한 것도 악한 걸로 벌하신다. 선악간에, 선이든 악이든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와요. 근데 우리는 그 심판대에 서기 전에 교회는 먼저 들려 올라간다. 이렇게 돼요. 큰 환란이 오기 전에 전무후무한 환란. 예수님이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은 없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환란이 온다 했는데, 그 환란이 이 세상에 온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앞으로 있어요? 없어요? 무천년 잘못된 거예요. 무천년은 없이 그냥 온다 이거예요. 끝난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다 환란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고난이고 환란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겠어요? 전무후무한 환란이 한번 온다. 교회가 떠나고 난 뒤에 올 거예요. 저 그리스도 시대가 올 때. 지금 오늘 말씀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평강의 하나님이, 23절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동안 하나님 임재 연습이다,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어디에? 이번 주가 우리가 다음 주일에 이 부활신앙으로 이 하나님 임재 연습이 거의 이제 결론을 맺어갈 것 같은데요. 여러분, 뭐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하나님이 임재 연습이라든지 쉬지 않고 기도 항상 기뻐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재림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시는 걸로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뭐 동심하거나 뭐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게 다 그때 뭐라고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는 것처럼 믿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더 가깝죠. 더 가깝죠.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해당되는 그 세대일 수도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뭐 뭘 더 길 수도 있겠지만 모든 징조들을 봤을 때 상당히 가깝다.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 확률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다음 주 말씀이 이게 중심이 되고 부활신앙이 이제 중심이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그동안 5장 15절에서 24절 중에서 16절에서 17절, 18절 이 말씀만 주로 이제 다루면서 다른 본문을 계속 주제를 다르게 해서 이제 다뤘는데, 오늘은 5장 15절, 24절 중에서 안 다뤘던 거 15절하고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좀 강해식으로 좀 확실히 좀 살펴보고, 이 말씀이 왜 이 핵심되는 말씀 이렇게 좀 전후에 있는지를 이제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 하나님 임재전서 그동안 실행해온 데 대해 중간 점검도 좀 철저히 하고, 이제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제일 사실 하나님 임재 연습의 최고 절정은 뭐냐면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이 임재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면은 다시는 놓지 않게 될 겁니다. 그거 붙잡고 그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 기회에 이제 정점을 찍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15절과 또 19절, 24절까지 조금 한 절씩 이렇게 좀 보면서 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23절 읽어볼게요.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왜 15절부터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왜 이렇게 권면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는데 그때 신자들이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거룩하게 보존되게 하려면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흠없게 보존되려면 이렇게 살아라 한 게 그 앞에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부활신앙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온 영과 혼과 몸이 함께 같이 거룩해질 수 있는 그 길은 부활신앙밖에 없습니다. 자, 19절에 나오는 이제 한 절씩 한번 봅시다. 19절에 나오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 말씀은요, 성령의 불,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인접에서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자연스러운 인도에 앞서서 내 의지나 내 지혜나 경험으로, 그죠? 그렇게만 하나님 임재 연습을 이제 경험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하나님 임재 연습의 제일 중요한 바탕이 뭐라고 했어요? 정기적인 골방 기도가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일상에서도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운데 이러한 인재 연습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고 내 의지로만 억지로 이루려고 하고 또 인위적인 어떤 방법론만 가지고 막 하려고 하면요, 이게 진짜 종교적인 위선에 빠지기 딱 좋아요. 막 억지로 인위적인 방법론 내가 알았다, 이론적으로 알았다, 이론적으로 하나님 인재에서 이런 거구나, 내가 알았어,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율법적인 게 되고 종교적인 위선으로 빠지게 되고 내가 그런 연습을 하고 나서도 영적인 공허함을 느끼게 돼요.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케 될 수 있다는 그런 경고로 이제 이 경고를 하는 이유는, 권면을 하는 이유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실제로 성령 충만함 없이 억지로 하면 그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뭐 위선적으로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혀 기쁘지 않은데 기뻐 않도록 해야 되고, 예? 예? 감사하지 않은데 감사하죠. 근데 뭐 마음은 괴로워요. 이러면 그거는 이제 이게 또 하나의 율법적인 굴레가 되어버립니다. 성령 충만함이 전제가 돼야 돼요.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고 성령의 손길에 민감하게 열려 있는, 자신이 계속 성령님께 맡기는 그런 삶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20절에 보세요. 20절에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통해서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런 그 성령의 은사를 귀하게 여기라,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 임재 연습 이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한 것이,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 임재 연습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실은 다뤄져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걸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단순히 내가 육성으로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희귀한 거고요. 하나님 분명히 음성을 들려주세요. 혈압 경로로.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뭔지도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당시 이 편지를 받아볼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성령의 은사들 중에서 특히 예언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언 같은 건 눈에 보이는 분명한 기적 같아 보여서 선명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예언은 이제 그렇지 않게 보여서 이제 그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도들의 교훈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은사로서의 예언뿐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상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이제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렇게 성령의 인도와 은사를 중시하는 그런 그 중시하라는 명령 가운데서도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초점은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을 따르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그 명령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품과 행함의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지, 그 은사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제가 사역하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봐왔고요. 그리고 저도 제 경험도 그렇고 딱 보면요, 신비한 은사를 이게 쫓고 영적 체험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믿음이나 성품이 성숙한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적어요? 좀 많다라고 생각이 돼요. 희한하게 고성품하고 연결이 딱 매칭이 안 됩니다.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기도 많이 한다는데, 은사도 많이 체험했다는데, 하나님도 막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그죠? 영적인 체험도 많다고 하는데 왜 그 성품이나 이런 면에서는 고르게 이렇게 딱 매칭이 안 될까요?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간다고 해도, 그렇게 은사를 체험했다 해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기적을 참 경험했습니까? 봤습니까? 그런데도 어때요? 끝내 육신적인 기질과 육신적인 것을 이기지 못하고 광야에 엎드려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나를 지겨워했죠. 매일매일 먹는 만나.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측정하게 해주는 중요한 그 척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영적인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가 달고 오묘하고 맛있는지, 지겨운지, 내가 지금 광야에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지, 아니면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백성과 같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인지를 판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지도 중요하고, 또 내가 만나를 먹는 것에 대해서 지루해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이, 왜냐, 이런 것들을 지루해하며 하고 뭔가 좀 새로운 거,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거, 뭔가 좀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걸 자꾸 추구하다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돼요. 정말 그렇게 돼요. 그렇게 기적을 많이 보고 그렇게 경험을 많이 했는데도 결국은 이 육신적인 성품을 이겨내는 것은 반드시 그러한, 그죠?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반드시 인내를 요하고 정말 주님과 꾸준히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꾸준히 주님과 동행하는 이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먹고 매일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에서 내 말을 떠나지 말게 하고, 이 과정을 아무리 좋은 체험 많이 하고 좋은 환상을 많이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우리 얘기하는 게 마태복음 7장에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했는데 날 몰라요? 날로 모르겠다 한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우리가 평생 매일매일 사실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뭔가 좀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각광받고 영광 받는 것 쪽으로 신앙생활에서도, 그러니까 세상에 있던 그 논리나 방식을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뭔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으로 자기가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요, 불법을 행했다는 말을 들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위험합니다, 굉장히.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를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안에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오신 예수로 사는 삶이 계속해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은사 많이 체험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은사 많이 체험하는 게 좋은 것은 그 은사를 체험하는 것으로 예수님 닮아가고 내 자아가 죽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도와줄 때만 그 은사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은사를 많이 체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 은사를 많이 체험할수록 자랑으로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왜?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쉬워요.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그것만 의지해버려요. 그것만으로 다 하려고 해요. 뭔가 또 새로운 현상 없나? 새로운 은사 없나? 새로운 체험 없나? 그런 거 없으면 심심해하고.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육신적인 그 성품을, 이 육신적인 성품을 죽여나가는 것은 반드시 불기둥 가운데 만나 먹고 주님과 동행하는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지루할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그 시간이 인내를 요하는 그런 시간이지만 반드시 그걸 통과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 안 통과하고 건너뛰는 사람은 없어요. 건너뛰는 사람은 없어요. 굉장한 사역자가 된다 해서 그걸 건너뛸 수 있느냐? 안 돼요. 그렇게 해왔더라도 굉장한 사역자에서 그걸 건너뛰어버렸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간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거 건너뛸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만나 먹고 매일매일 골방 기도의 자리 지키고 매일매일 임재 연습 가운데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른들이 많이 하는 말처럼 곰탱이처럼, 예? 미련해 보이지만 그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주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주와 한 걸음씩 동행하는 그 신앙이 진짜다 이거예요. 좀 더디 가더라도 그게 육신을 이겨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사도 그 여정을 더욱더 알차고 내실 있게 해줄 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품과 행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거 없이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은사에서 바로 성품과 행함의 열매를 맺는 거로 바로 가버리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근데 은사도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서 은사를 가지고 그 과정을 잘 가게 해주는 것을 사용해야지. 고울은 그거다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닮은 성품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나 없나, 그걸로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 있나 없나를 본다 이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그죠? 온 영과 혼과 몸이 허물게 보존된다는 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임재 연습 계속 얘기하고 강조하고 매일매일 이것을 좀 미련해 보여도 이렇게 해보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 임재가 있잖아요. 하나님 임재와 함께 가야 된다. 하나님 임재와 동행이 함께 할 때 그게 진짜 천국 가는 길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령 은사를 무시하지 말고 잘 활용하면 하나님 임재와 동행을 더 잘 누리는 삶,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고 강조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좋다는 거예요. 성령의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거 중요하죠, 여러분. 그동안 이게 왜 달려있나 여러분 궁금하셨죠? 예, 이유가 있어서 달려있는 거예요. 그냥 달려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기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다는 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항상 선을 쫓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이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뜻을 좀 확대해 보면요, 항상 선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그 내용이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명령의 초점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 각자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강림하실 때 허물게 보존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제 이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잘 이해를 했습니다. 좋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때요? 지금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정말 허물게 보존되어 있냐 한번 보세요. 이게 불가능한 명령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능해요? 우리가 일상 속에 들어가면 어쨌든 흠을 묻혀오는 게 일상인데 어떻게 흠 없이 온 영과 혼과 몸이 허물게 보존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거 너무 무리하다. 이 현실적인 권면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만으로 본다면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삶이 온 영과 혼과 몸이 허물게 보존되는 삶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냐?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힘으로 가능해요? 안 해요?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4절 보세요. 마지막 절에 이게 하나님 임재 연습하고 직결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예.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렇게 살게 해주실 분이 누구라고 밝혀놓았습니까? 그렇게 살게 해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러한 삶을 이뤄나가는 데 동행해 주시고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거예요.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이루신다. 그 하나님께 의탁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의 전부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의 부활신앙의 삶이 또 부활신앙을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이걸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인재 연습인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죠. 이게.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다음 주일에 좀 더 본격적으로 나눌 그 부활신앙. 그러니까 내 옛 자아가 죽고 십자가에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사는 이 부활신앙. 이것을 통해서 온전히 완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까지 한 것을 이 나머지 말씀으로 우리가 틀을 잘 잡아놓고 이 터 위에 이제 부활신앙을 딱 장착함으로써 이 하나님 인재 연습이 결론을 맺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신실한 신자를 가르쳐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야, 저 사람 참 영성이 있어. 그런 말 했습니까? 그런 말 해봤어요? 야, 쟤 참 영성이 있어. 이렇게 말해야죠. 영성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영성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spirituality라고 하죠. spirituality. 영성이에요. spirituality, spiritual, spiritually. 이렇게 영성. 이 영성이란 말 자체가 이게 뭐냐면 신자가 자기 자아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거. 그래서 그 혼과 몸이 그만큼 영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 그래서 육신적인 기질대로 살지 않고 영적인 기질이 나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은 영적인 그런 어떤 특성이 드러나는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야, 저 사람 영성이 있어. 영성이 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쟤는 육성이 충만해. 그렇게 말하는 육성이 이 목소리가 아니고 육신된 어떤 기질의 특성이 충만하다. 막 씩씩거리고 막 이런 그런 걸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저 옛날에 어떤 분이 누구를 만났는데 저분이 그 사람 만난 뒤에 저한테 그러대요. 저분 만났는데 막 너무 육성이 강하게 느껴져요.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느껴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육체적인 어떤 부분, 육체적인 그런 어떤 먹는 거라든지 뭘 한다든지 이런 데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걸 추구하는 사람은 이렇게 민감한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느껴지나 봐요. 저는 이렇게 민감하게 느껴지고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그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 나도 다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성과 영성이라고 한번 구분해 봅시다. 우리가 만들어낸 영성은 있는 말인데 육성이 충만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영성 참 저 사람 육신적이지 않고 영적이야. 그 spiritual man이란 말이죠.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겁니다. 자, 육적인 사람으로 내 자아인 혼이 영으로 가느냐 내 육으로 가느냐에 따라 영적인 사람이 되고 육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품의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반드시 영적인 데서 나오게 돼 있어요. 영적인 데서.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육신적으로 말 한마디 이렇게 내 육신대로 말 내뱉은 게 영적인데 굉장히 큰 데미지를 줄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뭔가 이렇게 데이트를 탁 그리면서 주파수 같은 거 이렇게 그린다고 할 때, 한번 더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그려 나간다고 할 때, 그런 게 한번 되면요, 확 올라가요. 뭐가 이렇게. 데미지가 확 올라가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주파수 베타 상태로, 알파 상태고 베타 상태가 있다고 합니다. 수면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책을 읽을 때, 베타 상태에 있는 게 뭔지 알았어요. 옛날에 이렇게 속독에 좀 관심이 있어서
제가 어떤 책 정도 가지 않고 좀 빨리 읽어야 될 때 할 때는 그렇게 읽는데요. 어떻게 읽냐면은, 이걸 제가 설명해줘도 여러분 모를 겁니다. 어떻게 읽냐면은, 딱 보면서 베타 상태로 들어가는 게 뭔지 내 의식에서 느껴지는 거 있어요. 옛날에 그런 훈련이 좀 돼가지고. 베타 상태 들어가면서요, 딱 보면요, 이렇게 빨리 읽어져요. 이게 그 하나하나로 이렇게 읽혀지지 않고 쑥 보면서 눈에 들어와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게 베타 상태구나 느껴요, 제가. 그럼 딱 들으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빨리 이렇게 되는 걸 느낍니다. 그렇게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베타 상태예요. 그러니까 영적이 된다는 게 내 온적인 이런 감각이나 내 자아, 충만한 내 옛자, 서슬프르게 살아있는 그 옛자아로 살아가는 것과 영적으로 한번 그걸 꼽쳐서 주님의 영의 지배 아래 내 안을 넣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베타 상태로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알파 상태는 그냥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한 번만 들어가서, 그죠? 한 번만 들어가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면은 베타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져요. 보는 게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고 느끼는 게 달라집니다. 아하, 이렇게 살 게 아니다. 그게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거룩하게 되는 거고 흠없이 거룩하게 보존되는데 키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부활신앙에 조금만 맛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영성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영성이 정말 강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삶의 특성이 강해지고 뚜렷해지고 분명해지는 것, 이해되시죠? 그게 영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영성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스피리추얼리티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육성과 영성이 그냥 섞여져 있는 사람이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육성이 두드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냥 세 가지 부류밖에 없어요, 사실. 거기서도 영성이 더 강한 사람, 육성이 더 강한 사람,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지만, 주로 섞여 있습니다. 많은 신자, 대부분 신자. 그리고 정말 영성으로,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아주 적다고 보면 돼요.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영성을 내 옛자 가지고 이 영성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임재 연습을 할 때, 그죠? 이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그분과 틈날 때마다 수시로 대화하고 대화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하라고 한 훈련이 그동안 우리 훈련이었죠. 그동안 어떤 훈련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영성을 품기 위해서, 육성을 죽여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게 뭡니까? 기억나는 거 말해봐요. 뭐 했어요, 우리? 예? 그게 무슨 말이죠? 염려를 감사함으로. 염려가 생길 때마다 기도 제목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뭐 내가 좋아하는 찬양들을 그때그때 하나님께 기억하면서 기름 부으신 찬양을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자아에서, 내 자아가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소원하면서 그게 포함되기를 원하면서 내 자아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사는 이런 정말 육성의 기질들을 하나님께 항복시켜 나가는 것. 또 뭐 있었습니까? 또 하루 종일 그날 아침에 주셨던 말씀을 주야로, 그죠? 묵상하는 거. 주야로 묵상. 하루 종일 내가 그날 아침에 준 한 구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영성이 있는 사람으로 내가 빚어지게 된다 이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된다. 그렇게 할 때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기 때문에. 저는 일상에서 뭔가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다가도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얼굴이 펴지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런 건 못 느껴요? 제 스타일이, 제 기질이 하나님께서 그런 기질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집중적으로 뭐 변증을 해야 되니까 집중적으로 막 탐구하고 이런 걸 주셨어요. 제 은사, 그건 기질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골똘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이런 훈련이 저에게는 더 많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더 많이 그런 것들을 또 부어주시지만, 제가 뭔가 골똘하게 생각하다가도 하나님 생각해야지. 하나님께서 내가 날 도와주고 이 문제도 하나님이 또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신다 생각하면 얼굴이 펴져요. 자, 여러분, 자 한번 저 따라 해봐요. 지금 얼굴 좀 굳어 있죠? 얼굴 한번 펴봐요.
그러면 안 펴지. 펼 게 없네요. 뭐 항상 웃고 있어서 펼 게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표정이 이제 잘 나와요, 제가. 근데 하나님 얼굴이 펴져요. 제가 느껴요. 이 신경 근육이 느껴져요. 펴져요.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좋고, 하나님, 정말 이게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생각해요. 제가 1분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1분마다 하나님 생각하기. 초반에 연습하라 해봤죠? 근데 지금 다 까먹었을지 몰라요. 1분마다 했다는 거예요. 그때 천국이 내 일상에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국이 내 일상에 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게 보입니까? 아이고, 현실적이지 않고 비현실적이야 생각되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내 영성의 그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레벨이 달라진다니까요. 점점 레벨이 올라간다니까요. 하나님 생각하면 그때부터 어떤 상황이든지 평안과 기쁨이 찾아드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요즘 이제 많이 이렇게 잘하는 기도랄까, 이렇게 고백이랄까 하는 게 있는데, 저는 항상 이런 걸 많이 했어요. 항상 많이 해왔는데 요즘은 더 많이 이렇게 하게 해주시는데, 뭐냐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들으면 간지러울 수도 있는데요. 주님, 저 주님이 너무 좋아요. 이런 말이 자꾸 나와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죠.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도 들었고 여러 책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해요라는 것을 굉장히 듣고 싶어 하십니다. 참, 제가 왠지 싱거운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걸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실 것 같은 예감이 좀 듭니다. 하나님이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마음에 품고 있는 거 말고,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전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나 너무 좋은데 어떡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좋지? 이렇게 한번 해봐요. 좀 간지럽죠?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곧 끝나가니까.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나 어떡하죠? 상사병 걸렸나 봐요. 뭐 그런 말까지는 안 했지만, 그럼 하나님이요, 좋아가지고 너무 좀 간지럽죠? 조금만 참으라 했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쁘다. 우주의 왕이, 내가 뭐길래 우주의 왕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고백을 그렇게 난 그게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정말 미스테리예요. 뭐길래 세상에 어떤 위대한 왕도 나같이 작고 연약한 이런 미련한 존재의 사랑 고백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근데 그 진심 어린 고백을 하나님만은 듣기 원한다. 그거 들으려고 목숨까지 바쳤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했어요. 그거 들으려고, 그 진심 어린 고백 하나 들으려고. 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건 왜 숨겨 듣고 왜 아껴요? 하나님께 많이 드릴수록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시는데, 감사를 실제로 주세요. 실제로 뭐가 나오느냐, 내 속에서 좋은 뭐죠? 엔돌핀이 진짜 나오는 걸 내가 느껴요. 그래서 내가 얼굴이 펴진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감사가 오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행복이 찾아와요. 하나님 난 너무 좋아요. 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제가 뭔가 불평을 한다든지 제가 나쁜 생각을 순간적으로 한다든지 하면요, 바로 내가 회개가 나와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말도 안 돼요. 이 말이 바로 나와요. 1초도 안 걸려요, 진짜. 바로 나옵니다. 그럼 하면, 하나님 말도 안 돼요. 하나님 죄송해요.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이게 하나님 임재 연습입니다. 이렇게 해보실래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시는 걸 느낄 수 있다니까요. 그게 신비예요.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어떤 걸 우리가 하나님, 그 완전한 지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뜻을 알겠으며 그분을 능가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안 되잖아요. 뭘 때 모르는데 하나님이 기록된 대로 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흡족하게 여기신다 이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다. 내가 내 백성 내가 나를 위해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사랑한다고 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하나님의 지혜는 놀라우십니다. 주님 능력은 놀라우세요. 어떻게 이런 거 다 만들었죠? 예?
저 물질 보면서요,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이런 거 다 만들었을까? 땅콩 먹으면서, 뭐, 호두 이런 거 보면서, 놀라워요. 진짜 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물질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물질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내 하나 주네. 너무 좋아하세요. 내가 바로 이거 알게 하는 예배자를 찾으려고 온 우주 만들었어. 내 목숨까지 내놨어. 이게 최고예요. 예배, 참된 예배자를 찾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게 하나님 인류 역사의 목적이에요. 그게 신부예요. 그게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휴거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그 사람이 휴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합된 거예요. 그래야 흠없이 지는 거거든요. 내 힘, 내 징에,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는, 내 노력, 내 공로로는 절대 흠없게 못해요. 근데 하나님과 연합되면 흠없다고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구속의 원리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광야 여정, 믿음 생활, 행함 있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게 목적이에요. 율법적으로 내가 뭐 하고 이게 아니에요. 연합된 데서 나오는 것이어야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내 것은 조금도 소용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행위 아니에요. 행하면 믿음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과 연합된 가운데서 우러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이루어가는 성화예요. 그게 철저히 믿음과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15절 상반절에 보면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우리 생각에 아까 우리 염려라고 했는데 제가 염려만 하고 지금 끝낼게요. 염려가 왜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15절을 묵상하면서 좀 더 확대해서 보게 됐습니다. 15절 상반절에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특히 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건 뭡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니까 너는 하지 마. 너는 그것을 내가 갚아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염려하지 마. 그 일로 염려하지 마.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 그게 하나님 임재 연습과 통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그래야만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항상 이 염려라는 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는 게 많거든요. 그걸 염려를 하나님께 안 맡기면 절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이게 교묘하게 이거 붙잡고요, 끝까지 임재 연습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못 맡기게 만들어요. 공상하고 상상하고 해가지고 이 염려에 대한 상상을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미국 난가사학교에서 사역자 섬길 때 일인데, 어느 날 교육자실에 있는데 누군가 저한테 와가지고 어떤 목회자 한 사람이 밖에서 저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막 사실인 것처럼 막 이렇게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를 사게 할 만한 그런 안 좋은 은행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해줬어요. 그분이 누군지 좀 기억은 안 납니다. 그때는 누구라고 말해줬는데 그분도 이제 지나가다가 잠깐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때 제가 들을 때는 굉장히 이건 오해다. 오해받는 거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오해다 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뭔가 헛소문 퍼뜨리지 말라고 내가 단단히 말해줘야지 하고 그런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 성령님이 제 안에서요 감동을 주시는데요. 어떤 그 감동을 주시냐면, 내가 그 바깥 상황 다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너는 나만 믿고 잠잠히 네가 맡은 일이나 충성해라. 이런 걸 내가 그걸 느꼈어요. 이 음성을. 이해되시죠? 그렇게 느낄 때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적각 순종을 했어요. 적각 순종했어요. 물론 우리가 정확히 잘못된 걸 직접 바로잡아야 될 경우도 있고 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 당시에는 성령님 판단하시 그런 일로 내가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할 때 내 사역에 안 좋은 영향이 있다거나 개인한테나 사역에 그런 영향이 안 좋다고 생각하셔서 저는 만류하시다고 생각해요. 그때 제가 믿음을 딱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염려를 거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염려 가운데 이런 거 있죠? 여러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마찬가지인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데 대한 염려가 많아요. 우리가 의외로 뭔가 오해받고 있는 것 같은 불편한 마음이 들 때도 많고, 혹시 바깥에 있는 사람이 나를 해치거나 모함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나한테 뭔가 잘못하고 날 억울하게 한 사람, 나를 해롭게 한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 염려가 끊어진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좀 해야 되겠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돌려놔야지,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안 해도 돼요. 그리고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할 수도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오해하면서, 나 스스로 오해하면서 염려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 통계도 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한다는 건요, 여러분, 가장 쉽게, 일상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신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신하는데 정말 제일 흔한 죄입니다. 진짜 제일 흔해요. 염려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근데 이 본문에 보면은, 본문의 맥락으로 보면은, 자, 보세요. 단순히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수절에서 끝나지 않고 소극적인 데 머무는 삶이 아니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선을 쫓아라고 되어 있어요. 또 뒤에 말씀 보세요.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이게 뭐냐면은 나를 해롭게 한 그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건 내 육신의 옛 자아가 죽어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죠? 선을 쫓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일반 사람들은요, 그냥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정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갑니까? 그를 축복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런 데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내 자아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삶, 하나님 임재 연습, 이 종말적인 삶의 키워드,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시장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항상 선을 쫓는 이 삶, 이거는 부활신앙으로만 가능해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갈 때만 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고, 정말 부활신앙의 그 정점으로 하나님 임재 연습이 어떻게 결합되어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